계속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 온전한 성도 한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겠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 온전한 성도 한 사람은 세워지지 않는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정도 느끼게 하신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이지요.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함께 보았지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임받게 될 것인지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떤 신비한 분위기 가운데 말씀해 주지도 않으시고, 그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걸출한 사도들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보내셔요? 무명의 평범한 성도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우리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월등하게 왔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천사를 보내서 신비한 체험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면,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걸출한 사도를 보내서 특별하게 대우하셨다면, 어쩌면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특별함이나 말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특별한 체험마저도 그 이후에는 내가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구나,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걸출한 사도들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장차 위대한 사도가 될 그 사울에게 무명의 평범한 성도 아나니아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장차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평범하고 미약한 사람을 쓰시는 우리 주님의 방법, 너무너무 놀랍다. 겸손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위대한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에, 어쩌면 그의 사역이 위대하고 많은 열매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겸손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아시기에, 그 처음부터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그를 낮추고 또 낮추시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담의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성으로 들어가고 3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곧바로 아나니아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앞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막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자기 연민이 가득했을 텐데도 그 상태로 무려 3일 동안이나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어차피 쓰실 사람인데 왜 그냥 그렇게 그냥 곧바로 아나니아 보내서 사울의 눈도 뜨게 해주시고 사명도 가르쳐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절절하게 부르짖게 하셨는가? 여러분, 사울은 그 이전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금식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3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진짜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심으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도록, 그 힘들고 두려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내딜 수 없는 가장 의존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제서야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다 담겨있는 진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실까? 왜 이토록 지리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침묵조차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불같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에도 나를 위한 것이고, 세미한 목소리로 내게 뭔가를 속삭일 때도 나를 위한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신뢰 가운데 속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어지면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말할 것도 없지요. 지금 성경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회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로 빚어내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던 그 괴물 같은 자에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참된 목회자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전에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명의 평범한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이고, 그것도 곧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 상태로 3일 동안이나 마치 내버려 두는 것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뚝딱 어떤 사람을 위대한 자신의 일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지리한 믿음의 싸움들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빚어내신다. 왜?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메섹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못했지만 아나니아가 그를 변호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보증해 주겠다. 그러면서 사울이 성도의 교제 안으로 처음 들어가게 되어져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올 때 그 호칭 하나, 참 우리가 은혜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형제예요. 그 원수를 가리켜 형제예요. 주님 말씀 하나 딱 떨어지니까 그 원수가 형제가 되어서는 놀라운 순종, 기가 막혔죠. 분명히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증해 줬을 것이다. 그러면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심한 사울이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다메섹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은 다시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기질, 나의 경험, 나의 상처, 그런 거 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만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 교회 공동체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교제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교제권 안으로 사울이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 26절 다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를 않았다.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어서 교회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증거라는 특별한 사명까지 부활한 주님을 통하여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울을 자신의 형제로 받아주질 않아요. 왜 안 받아주느냐?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다. 당연하겠죠. 그가 어떻게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막론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그 가운데 어쩌면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당장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또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저거 다 위장 아니냐? 쇼 아니냐?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 때문에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이하에 나오는 일들은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은요, 사울이 다메섹 통해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다메섹 공동체에 받아진 다음에 적어도 한 3년은 넘게 지난 시간이에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최소한 3년은 지났을 것이다, 3년은 지나서 예루살렘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데 얼마큼 교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먼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기간이 최소한 3년인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3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심한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받아들인 걸 극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이전에 예루살렘 생했던 일들이 잔혹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상처들이 고스란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남아있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안 믿어지는 것이지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상처들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머리와 가슴이 달라요. 머리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가슴은요 도무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똑같은 거예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용납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형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이 안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먼저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고 그 사람과 끝까지 불편한 상태로 놔둘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권 안으로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과 사귀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신앙 얘기하고 싶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고 싶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 나도 듣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받아주질 않아요.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원수같이 성도들이 생각하고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다는 거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를 여전히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알지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제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메섹 교회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그를 받아주었지만 사울에 의해서 모든 고통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사울은 지금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는 상태. 비록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여전히 거절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니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쓸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너희들 필요 없다. 나를 의심하고 거절한 너희들 나도 싫다.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준 다메섹 공동체로 그냥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기다립니다. 어떻게든지 받아들여주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의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도행전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묵상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을 통하여 너는 그런 사모함이 있냐?
너를 거절하는 사람, 너를 의심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들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넌 그 정도로 사모하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선을 긋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르면 얼마든지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때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으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내 사랑 구주께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거든요. 가장 귀한 선물.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신약 성경 보면 27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앞에 있는 5권,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서 빼놓고, 그 이후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계시록까지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었지만 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보냈던 편지들, 그리고 그 편지들 보게 되었으면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거기다가 선을 그어버리고 울타리를 치고 떠나버리는 가나안 교회, 웬 말이에요 그게? 안나가 교회?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치부할 수 있나? 이 땅에서 우리 주님 그 모진 고난과 수치를 자신의 몸에 다 채우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줄구지 승천하시면서 이 땅을 축복하는 가장 귀중한 도구로 남겨주신 선물, 그게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모아놓은 성도들의 공동체, 주의 이름을 똑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분을 제가 묵상했던 것은요, 사울은 알았을 것이다. 교회 안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결정적인지, 다른 성도들과 교제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 동역한다는 것이,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내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인지 바울은 알았을 것이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 어떤 의심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영국의 청교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나 그 청교도들에 의하여 영국 교회는 부흥했어요. 교회의 부흥은 곧 그 사회의 정화였고 성장이었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읽는 것이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들의 영성 생활 얼마나 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과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청교도들의 후예들이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성도들 간의 연합과 교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마치 신학책을 쓰는 것처럼 설교 한 편 한 편이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만큼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그 연합, 그래서 간과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교회의 연합됨, 그걸 쉽게 생각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그들은 그랬어요. 진리를 수호한다는 목적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걸러냈어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교회를 깨뜨려 되는 것처럼 그들은 예리하게 사람들을 걸러냈거든요. 진리 지켜내야죠. 반드시 지켜내야 돼요.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선명성 깨뜨리지 못하도록 진리를 지켜내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누구라도 받아들인 성도의 교제도 지켜내야 했던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진리를 잘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 함께 했어요. 근데 진리를 알면 할수록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하고 안 맞는다고 사람들을 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원수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지켰다고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닮냐고, 저게 직분에 합당하냐고 이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더 중요한 거, 사랑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성도가 되면 이유가 어떻든 반드시 교회 안으로, 성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가능하지도 않아요. 성도의 교제가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결정적이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처럼 교회를 아무리 핍박했던 자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했던지 그거 개의치 않고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과 다른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여름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교회 출석은 해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긴 싫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물론 한때는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지체들과의 이렇게 저렇게 얽히면서 상처들을 받고 마음문을 닫아버렸을 것이다, 분명히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으면 어떤 교회에도 속하고 싶지 않을까. 아니,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멀리할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얼굴에 써놓지 마세요. 나 당신 싫어해. 얼굴에 쓰지 말라고요. 가시기도 하세요. 위선이라도 하셔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해요. 얼굴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절대로 교제하지 않고. 아니요, 어른이 그러면 안 돼요. 신앙 연륜이 그 정도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다 주었던 다른 지체에게 마음을 다칠 때가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알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생활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인 저 역시도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마음이 상하면 한 번씩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가 맡은 직분이 그런 게 아니라서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 치유되는 게 있어요. 이거 가식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해주고 만져주신 분이 있어요.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내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그 모습도 있어요. 어떤 분과 대화하다 보면 다른 지체들이 아니라 저같이 미숙한 목사 때문에 마음 상처받은 분도 꽤나 봤어요. 신앙생활 아예 포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 실망을 해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문을 닫아버린 분들, 그 어느 교회도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오늘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절대로 오래 머물러 있지는 마시라.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속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큰 상처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에게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누고 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만한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지금 혼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마음 평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내가 지금 멀리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악한 사단막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의 교제가 회심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는 결정적인 선물인 줄 알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훈련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수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말고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년째, 2년째, 3년째 등록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등록하십시오.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길게요. 그리고 그 상처 치유하셔야죠. 이제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말이기도 한데, 하나님과 나의 경험을 혼동하지 마라. 하나님과 나의 경험,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교회와 내 경험을 혼동하지 마라.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문제와 모순과 부당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다. 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아무리 못마땅해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확장시켜 가셨어요. 자신이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 망가진 교회들을 보면서도 아무리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에서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개혁하셨고 그 가운데 속에 자신의 일꾼들을 양육하셨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항상 열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교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놓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지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쑥 들어와서 그 가운데 속에 주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 사울이 모든 교회,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느냐? 중요한 부분이에요. 27절과 28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여기 보면 누가 등장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줘요. 다메섹 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때 아나니아가 도와줬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들어갈 때 이 바나바가 도와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궁금하고 묵상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뭔가 그 사이에 뭔가 행간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 한번 읽어보자고요. 바나바는 왜 사울을 도와줬을까? 왜 그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는 일에 그렇게 애를 썼을까? 아니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는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었겠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만 보게 되었으면 최소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이 3가지 이유를 여러분 들으면서 내 모습도 한번 잘 한번 점검해 보셔요. 뭐 첫 번째로, 저 이 부분이 결정적일 거라 생각해요. 다메섹 교회 안으로, 다메섹 교회 안으로 사울을 데리고 들어갔던 아나니아도 처음에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회심했다는 거 믿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도 순종하지 못해 주저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는데 어떻게 그를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나니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의 일을 찾아가라. 도와줘라.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우리 주님이 보증해 주신 거예요. 믿어도 된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것처럼 바나바에게도 해주셨겠구나.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나바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네가 도와주라고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거 왜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의심이 있고 거절하고 있는 그 분위기 가운데 속에 어떻게 바나바는 마음을 열어서 그를 받아줄 수 있었을까? 주님이 말씀하셨겠지. 그 받아주라고, 그를 데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럼 두 번째로, 사울의 모습 속에 이미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삶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거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설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그걸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 증거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틀림없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해요. 정말 만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증거하는 게 당연하지. 증거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고. 사울이 다메섹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즉시로 뭘 했느냐?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이 띄어지고 성령을 체험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회당에서 말했던 건 무슨 뜻이지요? 유대인들이 회집하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 회당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외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때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편 아니네. 이 사람이 변했네. 달라졌네.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달라졌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 그냥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뒤로 예전에 29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대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기 시작했대요. 증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론하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만났다. 변호하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생명 건 거지요.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변절자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 정반대의 말, 자기들이 핍박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지금 사울이 하고 있으니까 변절자잖아요.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기독교를 귀의해서 그 가운데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쪽에 있던 종교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 그게 바로 사울이 진짜 예수님 만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를 정말 만났는가? 진짜 거듭났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회심과 나의 거듭남이 증명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했는데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시는 받기로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권능 있게 하시는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발 좀 증인 좀 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분을 말합니다.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내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증거 불충분. 언제나 그렇듯이 먼저 설교를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거, 아니 목사라고 하는 거 어떻게 외적인 증거가 있는가? 증거 불충분.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게 몇 대째냐, 내 직분이 뭐냐, 이런 거 말고 증거 불충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다. 굉장한 거 이거.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이제 사울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몸에 채우기 시작을 해요. 안 믿는데, 만난 거 다 가짜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진짜 만났으니까 자기 몸에 고난을 채우기 시작해요. 마치 자기가 목도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울의 회심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을 살려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저마다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그분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전에는 받지 않았던 고난이 내게 생겨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게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고난이 되어 있는, 예수 때문에 이제는 억울해도 참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되갚아주러 가지 않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전하고 드러내고 살아내야 되는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내게 있는가?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은데 거기서 벌쑥 튀어나온 돌멩이처럼, 그래서 계속 사서 뭐가 부딪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보네퍼 같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담의 증거다. 지금 사울에게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게 전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하는 보편적인 고난, 그 정도 말이에요. 그 정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당하는 그 정도 고난 대부분이에요. 그런 거 말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아니, 고난인데 영광처럼 내가 감격스럽게 받아내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가? 다르게 살기 때문에 내 몸에 채우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가?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다 어떤 일을 당하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요, 밤중에 바구니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거기다 사울을 태워서 성 밖으로 내려 도망가게 만들어놔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사울이 배신했다고 해서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 편에 속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의 편에도 속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물론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또 어떻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이사랴로 도망가요. 근데 가이사랴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인 다소 땅으로 가요. 다소 땅. 마치 은둔자처럼 거기서 최소한 또 8년을 보내요.
우리 생각에 사울이 바울 되어서 막 사역했던 아니요. 그도 8년 동안이나 고향에서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이 나중 되어서 지금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게 했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거기서 공동 목회하자고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오거든요. 그때까지 자기 거기서 8년을 그렇게 머물러요. 아니 예수 안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냐고요. 가만히만 있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수재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가운데 율법으로는 내가 그 어떤 흠도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이런 고난을 가능하겠어요?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진짜 만났으니까 이걸 다 하고 있는 것이지. 사울의 모습 앞에서 오늘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문하셔야 돼요. 자문. 나에게는 과연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가? 맨날 입으로만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외적인 증거가 있는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증거라도 있는가? 사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나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의 교제는 얼마나 내게 절대적인 것인지, 내가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증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나는 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난 들었고 그것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내게 있는가? 이런 증거들이 있는가? 아니면 증거가 불충분한가? 이런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내 입술에 붙어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해야죠. 씨름해야죠. 생각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 어떤 고난도 감수하면서 한번 살아봐야지요. 그게 바로 나의 외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요. 공적인 예배만 딱 참석하고 내가 왔던 곳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한 사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와 사귐, 나눔, 나도 이제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때문에 미숙한 교인들 때문에 저같이 다듬어지지 않은 이 목회자 때문에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거 치유해달라고 하나님이나 씨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이라는 책 제목처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민만 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냉소만 하는 것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교회와 나를 뚝 떨어놓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두고 내가 함부로 말한 적은 없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오늘을 살고 있는지,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 조금씩 증을 더 많이 살아내기도 하고, 나중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삶을 끝내고 내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당했던 그 고난 때문에 그분에게 받는 위로와 격려와 상급, 손해가 아닙니다. 영광이고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드라마틱한 변화 사모합시다. 그리고 내 곁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라고 제쳐놓던 사람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읍시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한 주간 내가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본 것 때문에 이 세상 한복판에 뾰족 튀어나온 돌멩이 하나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이 변화, 아버지 바라보면서 내 모습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변했는데 나는 예수를 만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이렇게 변화가 없다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